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하는 해결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아마 이 땅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장막이 그치는 그날까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늘 새롭게 새록새록 보여지고 기억되어지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캐나다의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쥐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는 곳에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어요. 그 평화롭게 놀고 있던 쥐들이 놀고 있던 곳에 그냥 고양이가 지나가게만 했는데, 몇 주에 지나고 나서 그 쥐들의 위를 열어보았는데 그 위가 아주 망가져 있었고 아주 피멍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은 거의 망가질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이 쥐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을, 그 화를 입 밖으로 낼 때 그 분노에 찬 혈압이 오른 화를 풍선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선에 들어간 사람의 화를 액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액체를 주사액으로 만들어서 역시 쥐에게 주사를 놓았더니 3분 동안 발작을 하다가 이 쥐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떠한 형태로 다가오든지 간에 몸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음까지도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는 세 가지로 사람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무언의 살인자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사람의 육체가 파괴되어지고 정신이 파괴되어지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절망적인 상태가 무언의 살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사람에게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무언의 살인자와 더불어 또 무언의 공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어지면 화를 많이 내게 되어지고 또 남에게 공격성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이 공격성이 지나치게 되어지다 보면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 공격이 극단에 이르게 되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지는 이 무언의 공격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자신을 죽이고 또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강력한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마는
또 반대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이름은 인생의 양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너무 편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치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병이 몰려올 정도로 너무나 근심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인생의 양념, 음식에 양념이 안 들어가면 맛을 낼 수가 없고, 맛 자체가 안 나면 음식 자체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잘 자라고 있는 닭을 집에서 좀 키워보자 해가지고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골에서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키웠어요. 물도 주고 먹이도 주인이 잘 살펴서 주고, 뭐 아파트 베란다니까 온도나 습도도 잘 맞춰져 있고, 또 그리고 창밖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밖의 모습이, 사람이 볼 때도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 밖의 창을 향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닭은 뭐예요? 닭 울음소리를 내고 좀 울어야 되는데 닭이 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의사한테 가서 이 주인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시골에 있을 때는 이렇게 닭이 잘 울더니만 왜 이 아파트에서 키우는데 닭이 울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수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음식을 잘 주고 있습니까? 물론 잘 주지요. 물도 잘 주고 있습니까? 잘 줍니다. 필요한 것 아주 너무나 닭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온도 습도까지 사람처럼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수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 해주는데 닭이 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든지 다가오지만, 이 스트레스가 악영향을 끼칠 때는 사람에게 질병도 일으키고 또 인생에 있어서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마는, 이 스트레스를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인생을 더욱더 활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양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형이든지 간에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그 스트레스를 어떤 각도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나를 해치는 고통의 그 강력한 사람을 파괴하는 나쁜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양념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맛깔나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육체로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그 안에는 기적을 행하시고 창조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같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슬픔을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셨고,
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한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내가 십자가에서 온 몸을 찢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허리에 창을 찔리고 가시관이 머리를 찔러 오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피를 쏟으면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적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드셨든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그 체포되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짠다, 쥐어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들이 많이 자랐는데 그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기 위해서 틀이 많이 있었고, 감람류를 많이 짜는 그 감람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그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를 짜는 동산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 이름대로 이 쥐어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얼마나 힘이 드셨든지 온몸을 쥐어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온몸을 짜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오늘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의 심한 고민을 얘기하면서 그 형태의 모습이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얼마나 그 고민이 심하고 죽게 되어야 되는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땅에 얼굴을 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아무리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얼굴을 땅에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전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얼굴을 숙여서 기도하는 모습은 그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의 한 단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고개를 숙이는 간절함, 또는 고개를 들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절규를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은 보았어도 얼굴을 땅에다가 묻고 기도하는 기도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기도하는데 땅을 얼굴에 묻고 그 땅에 묻는 그 모습이 그 기도를 통해서 온 몸에 진액이 빠져나와 가지고 그 땀이 핏방울이 되었더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땀이
피로 변하는 그런 현상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땀이 모세혈관을 터뜨려 가지고 이 피가 맺히고 나온다는 거,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 잔을, 저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가 아무리 아들로서 육체를 가지고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야 되겠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이 잔에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은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는 예수님이 그 절망과 고통의 끝없는 스트레스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극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훈련해야 되고, 세 가지를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스트레스가 올 때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가 이 세 가지를 붙들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스트레스가 나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양념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 가지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감사의 훈련을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문제도 해결받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야 감사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를 연구해 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스 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58년도에 스트레스를 연구해 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노벨상을 받았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상도 아니고. 그럼 그 스트레스의 그 깊이와 길이를 얼마 정도까지 심도 있게 연구를 했기에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을까요? 이 한스 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은퇴할 때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 고별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과학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 강단을 빠져나올 때 어느 기자가 그렇게 이 한스 셀리라고 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평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연구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해결법 때문에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는데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만 딱 명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한스 셀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잠시 멈추다가 딱 두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한 모습, 형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원천의 기술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심어준 것이 바로 감사인데, 이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몸 안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분비물은, 이 호르몬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 행복 호르몬이죠. 행복 호르몬.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연결하는 그 세포 안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 심령과 육체의 연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연결이 되어지면서 자체에 건강할 수 있도록 호르몬이 퐁퐁 분비되어지는데,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이 감사를 표할 때 몸에서, 뇌에서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자체 치료할 수 있는 원천의 기술을 안에다가 내장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떠나서, 내가 이것은 내 뜻이니까 이건 절대로 너희들이 그냥 관과하면 안 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에베소 있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 다른 말씀은 뜻이 아닌가요?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뜻이라고 밝히면서 명령체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퐁퐁 쏟아질 수 있도록 이 감사를 통해서 훈련하게 되어지면 어떤 스트레스라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가 독이 되지 않고 이것이 사람의 활력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먼저 4단계의 감사를 먼저 지켜나가야 돼요. 4단계의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음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질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내장시켜 놓은 이 행복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잡아먹고 오히려 인생의 활력이 되어질 수 있는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오늘 이 첫 번째 감사를 또한 우리가 늘 연습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맡길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있으면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내 맡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원초적인 문제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내려놓기 훈련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옛날 것 생각하다 보면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 참 이렇게 갈래니까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를 큰 마음속에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갖고 더 큰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큽니까? 예전에 그 북쪽에 그 연천에 이쪽에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TV를 보니까 독수리들이 밭에 아주 개보다도 큰 독수리 성체들이 날라가지고선 그 먹이를 먹는데 그 중에서 뭘 보냐 하니까 까치나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그 큰 독수리들의 꼬리를 물어뜯기도 하고 그 옆구리를 갖고 쿡쿡 찔리기도 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큰 개보다도 성체가 큰 개보다도 더 큰 독수리가 그 까마귀나 까치가 건드리는 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나 했더니 역시 이 독수리의 가장 큰 새 중의 왕의 이 독수리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독수리는 태풍이 불기 시작할 때 다른 새들은 어디론가 숨기 위해서 태풍을 피하지만은 독수리는 그 태풍이 불 때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서 날개를 피게 되어지면 일반 새들은 절대로 그 독수리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찝쩍거리고 움직이고 하다가도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서 독수리를 괴롭히지 독수리가 상승 길이나 더 높이 올라가면 그 높은 상태로 일반 새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신경을 다른 신경 같은 거, 남 생각할 거 이런 거 다 피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더라도 완전히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TV를 보면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어떤 먹이냐면 많은 먹이들 중에서 얼룩말을 잘 아주 잡아먹고 얼룩말을 가장 좋은 자기의 양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얼룩말이 금방 잘 잡히나요? 아니죠. 이 얼룩말은요, 이 사자의 그 자기를 잡아먹고 가장 좋아하는 자기를 사냥하는 사냥감이라는 걸 알고 얼룩말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한 두세 시간밖에 잠을 안 잔대요. 그리고 두세 시간 잠을 자는데도 서서 잠을 잔대요. 서서 그 사자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자가 쫓아왔을 때 달리기를 하면 5번에 한 번 정도는 잡혀먹지만은 4번 정도는 잡혀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전력을 할 때 이 잠도 자지 않는 얼룩말이 도망가다 보면은 거의 5번에 4번의 생명을 살리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살았다 하면서 그 살았다고 사자가 쫓아오지 않으면 그냥 다시 그 사자가 쫓아왔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얼룩말 우리에서 또 한가로이 풀을 뜯으면서 같이 동료들에게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그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전력으로 사자를 피해 도망가면서 생명을 살렸다 하면 그 전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같이 동료들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이 뛰어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으려면 완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때로는 방향을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 가운데 살아남은
이 빅터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 책도 제목도 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죽음의 수용소의 책에 보면 그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어떤 노인이 이 빅터 프랭클의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부인이 있었는데 제 부인이 죽고 나니까 저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부인이 그리워갖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이 의사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인을 많이 사랑했습니까? 아이,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만약에 부인보다 당신이 먼저 죽었다고 하면 부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얘기했더니, 아이, 그거는 부인이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겠지요. 부인은 살아생전에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죽었다고 하면 내 아내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 고통 속에서 한 시간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간 것이 당신에게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줬더니, 그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너무 몸부림쳤던 그 노인이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병실을 빠져나가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돼서 그 스트레스가 끝없이 사람을 괴롭힐 때 생각의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감사 훈련을 통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인생의 양념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높은 곳에서 돌을 굴려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을 굴려버리면 그 돌을 붙잡아 올 수가 없잖아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지요. 한번 맡긴 거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탕에 사우나를 가더라도 귀중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카운터에다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쓰여 있지요. 귀중품은 그 물품함에 보관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놓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있으면은 다른 거는 물품 안에다가 넣어놓지만 지갑이라든지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카운터에 주인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럼 주인에게 맡겨놓고는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끈이 계속 탱탱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처음 보는 카운터 주인에게 내 소중한 것을 일반적으로 맡기는 그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다 해결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인생의 양념이 되어지는 활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